모르드게는 신앙의 기계,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방 백성들의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애써 수고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던 이 권력자 하만은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해야 하는데 그 절을 하지 않는 그것이 너무 못마땅하고 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기계와 신앙의 자존심과 이 하만의 분노가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돌로 말미암아 하만은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서까지 내려서 지금 날짜를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더는 헌신을 드려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와 책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또 바라보면서 또 자기 헌신을 드리며 이 상황들이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는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겪었을 그 마음 졸임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공감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고 또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그 진행이 흥미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긴 한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에스더의 지혜와 하만의 어리석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들어 쓰시고 어리석은 자를 망하게 하시죠. 그 과정의 역사가 오늘 본문 이 에스더서 5장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해가고 있는데 그 지혜로운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1차적인 면, 그 시작은 바로 기도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 모두 다 지금 큰 일을 만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바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제3일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3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들이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마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일들을 이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금식을 그치고 예쁘게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왕후의 복장을 입고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왕이 볼 수 있는 그 곳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왕을 만날 준비를 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에스더는 약간 소극적이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왕에게 나갔다가 잘못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드게의 그 요청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입고서는 결단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니까 그의 행동은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믿고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사람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에스더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용기 있는 행동은 기도로부터 나왔고 그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원하시죠? 지혜롭기를 원하시죠? 이 세상 풍파 많은 이 고통스러운 이 어지러운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지혜 없이는 이 세상에 함몰되고 맙니다. 그냥 이렇게 치면 치는 대로 저렇게 치면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는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기도는 지혜를 이끌어냅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종교들도 있어요. 약간 운명론적인, 이신론적인 종교들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마치 시계가 태엽시계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맞춰놓고 돌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팔짱 껴고 그냥 밖에서 운명론대로 돌아가도록 만든 세상. 예, 그렇게 보는 신관을 가진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운명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어떤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크리스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지만 논문 쓰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뭐 쓴다고 여러 책도 읽고 참고도 하고 인용도 하고 뭐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제가 깨닫는 바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우리 교단 총회교육위원회에서 이제 대학생 사역을 위한 어떤 원고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국적인 목사님들에게 다 보여지는 글이니까 그냥 쉽게 써낼 수 있는 글이 아닌 거예요. 그걸 써내야 되는데 이제 원고 마감일은 점점 다가옵니다. 근데 내용이 머릿속에 빙빙 돌기만 돌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또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지 정리해야 될지 막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뭐 이렇게 자판도 쳐보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드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도의 자리. 새벽기도에 나가가지고 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원고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약속은 해놨는데 이제 써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그렇게 이제 일주일 남겨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2, 3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영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글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들이 목차가 착착착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순식간에 적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지혜를 주시죠. 그 지혜를 따라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뭐 이신론적인 어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냥 원고가 딱 눈앞에 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하면 좋겠지만, 제가 직접 쳐야 되고 제가 직접 정리를 해야 되는 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요행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지혜를 따라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그 지혜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따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2절을 보니까 마침 왕은 에스더가 그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워 보여서 손에 잡았던 금귤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내밀지 않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에스더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금귤을 내밀었다는 것은 지금 왕이 흡족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히브리어에는 왕의 눈에 은혜를 입었었다라고,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주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지금 왕에게 있는 것이죠. 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2장 17절에도 그 수많은 전국의 어마어마한 나라의 여인들이, 예쁘다고 모인 모든 여인들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뽑히게 됩니다. 그 에스더가 뽑힌 것도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왕 앞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렇게 역사에 가십니다. 왕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그가 왕으로 뽑히도록, 그리고 지금 한 달째 왕 앞에 못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유다인들을 살려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급박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3일 금식하고 왕후 옷을 입고 그냥 나갔는데 왕이 그것을 보고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지혜를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에스더서 앞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나오죠.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완전히 불탔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회복하고 싶은데 이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게는 능력이 없는데, 그는 다만 술 맡은 관원장일 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더니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지금 왜 근심이 가득하냐. 사실 신하가 왕 앞에서 어두운 얼굴빛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어디 왕 앞에서 감히 너 그런 표정 안 돼, 너 당장 이거야 이러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네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유를 말해봐라. 그때 조심스럽게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계획들을 소상하게 하나하나 밝혀나가죠.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지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조급해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대처해 나갑니다. 왕이 두 번이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여가지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큰 소리. 참 허풍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잔치 좋아하고 술 많이 마시고 그리고 허풍을 근데 이 허풍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들으면서 절반이라도 주기로 했으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에스더는 지금 위기의 때이고 절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급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지혜를 구하며 냉정하게 그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몸단장을 깨끗이 했고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서도 아주 주의 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더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조금 자기 입장과 감정에 좀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왕후여 내가 당신의 모든 것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말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했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눈물이 활칵 쏟아지면서 아이고 왕 잘 됐습니다. 절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저 하만이 우리 민족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급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왕이 지금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왕후가 너무 예뻐서 그 나름대로 좋다고 허락을 해주는데 지금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로 세워놓은 사람이 하만이에요. 근데 그 하만이 자기와 지금 경쟁 상태에 있고 지금 굉장히 위급하고 위기의 상황이 있다라고 뜬금없이 말해버리면 이 왕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에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왕후 에스더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모든 상황에 지혜를 구하며 적절한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다만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통해서 그 상황과 여건 그 어떤 뉘앙스들을 살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해져 있는 그 위치 속에서 거기에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대처하고 행동하는 것은 소위 배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감정에 치우쳐서 함부로 행동하는 건 굉장히 배려하지 못한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례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희 부교육자들이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 장례식이 났었어요. 장례식에 보통 반인을 새벽 일찍 하거든요. 아침 일찍 갔는데 아침 일찍 반인을 하는 반인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작 지점쯤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다들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부교육자가 그 전날이 자기 딸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 자기 딸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같이 촛불 만들어 놓고 촛불 꽂아가지고 촛불 축하한다라고 불고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그 자기 딸이 너무 귀엽다라고 다른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자들도 뭐야 이러면서 교육자들 여러 명이 이렇게 본다고 그걸 보니까 이 부교육자가 다른 사람도 다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륨을 확 높인 거예요. 지금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유족들은 슬퍼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큰 음이 터져 나왔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이렇게 하면서 그 옆에 있던 여전사님이 그래도 좀 연륜이 깊은 여전사님이 얼른 뛰어오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들께서 그래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늘 이해해 주셔서 그게 잘 넘어갔지. 이게 굉장히 무례하고 못마땅한, 이게 지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 있었는지. 급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상황과 여건 그리고 뉘앙스들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우선은 왕과의 관계를 도모하고 준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의 술자리를 마련하고 그 다음날 제가 또 모시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 왕이 나오겠다고 합니다. 아마 에스더는 이 왕의 어떤 성격, 성품, 그리고 그가 뭘 좋아하는지 하는 것까지도 냉철하게 다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일장에서도 보아서 알겠지만 이 왕이 뭘 좋아합니까? 잔치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막 엄청 오랫동안 열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면서 열고 그렇게 소위 잔치광이었던 거죠. 그 잔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잔치를 열어서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나왔던 것이죠. 기도로 출발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반전이 일어나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철저히 감정에 따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구절을 보니까 하만은 자기가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못 나가는 자리에 왕과 나만 간다고? 이야 엄청 좋네 이러면서 흥분했습니다. 매우 기뻐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 넘쳤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마치고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죠? 모르드게를 만난 거예요. 기분이 확 잡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확 상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좀 칭찬받고 자기만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했다가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가 좀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딱 만나니까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막 업앤다운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순간순간 기뻐했다가 분노했다가 하는 그 감정 조절을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로 감정 조절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철저히 감정을 잘 감추죠. 화가 났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폭발해버리는 사람은 쉽게 어리석음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기뻤다가도 금방 불쾌해지고 그 불쾌함이 모든 기쁨을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분노에 마지막 16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도 동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지혜를 짜낸다고 당신의 분노를 누를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지혜를 짜낸다는 것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죽여버리는 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혜였어요. 그러나 그 감정의 분노에 찬 지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냉철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모든 여자애들에게 조서를 내린 것은 그의 감정에 따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참 이 지혜롭지 못한 두 사람, 아수에로 왕과 하만. 그죠? 언제는 여자들이 남편 말 잘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을 다 내려야 됩니다. 여자한테 따르면 안 되고 여자 말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여자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강제로 법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아수에로 왕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술 먹으러 가니까 좋다고 술 먹으러 가고 다음날 또 오라니까 또 좋다고 가고 하만은 아내가 높은 장대 만들어서 갑시다. 와 좋은 방법이다 이러면서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냉철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볍다는 증거겠죠. 지혜롭지 못하는 증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시작은, 우리의 모든 결정의 그 시작은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자신의 분노에 따라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며 어리석인 행동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은 어느 측면에 있습니까? 에스더의 모습처럼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진 권력을 이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상 가운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